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성탄절 그리고 절기 때는 더욱더 열심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도 유창하게 잘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 종교의 생활은 반복되는데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모습으로 반복한다면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네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될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모임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많은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들이 무수히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절기는 명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절인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형식적인 절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 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수많은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 싫다. 싫다는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와 행악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리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4절에서 세 개의 동사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찮다. 그리고 지겹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뭐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아주 지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것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기뻐하시지 않나요? 이사야 2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리엘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슬프다고 슬픈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절기 명절을 지키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슬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방에서 대적을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 절기를 만약에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기도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아예 명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폐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그냥 제사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걸 싫어하셔요. 우리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하셨습니까? 왜 시켰습니까?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다 기도 잘했습니다.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요. 종교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천국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될까봐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된 가운데 형식적으로만 절기를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를 때우고 또 절기니까 그냥 특별히 절기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헌금을 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절기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나? 왜 그렇게 싫어하시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제사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꼭 드려요.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다. 그러면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잘 드립니다. 거룩하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의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아이들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 그 세배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 예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어. 뭐에 관심 있어요? 세뱃돈에. 세뱃돈에 관심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그래도 세뱃돈을 주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뱃돈이 이제 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럼 기분이 나빠.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주 좀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때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을 그 아버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교 생활만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늘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죠. 자기 부유를 알고 하지만 내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에서 주인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절기 제사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악 속으로 끌어가는 것을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그런 성읍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더해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이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성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그 소돔 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미 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죄악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을 버리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지켜왔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그런 예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겨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 사랑하는데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어느 부분마다 다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걸 무거운 율법으로 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돌아오라고 사정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 네 마음에서 나를 버렸는데 그거 잘못된 걸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빨리 거기서 그 소돔에서 나와라. 너의 삶을 보게 되면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에서 빨리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에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절기로 드리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여러분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6월절,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해가지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것, 이거 감사하면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리고 무수히 기도할지라도 귀를 가리시고 안 들으신다고 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그 추수해서 감사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맥주 감사절 그러면 생소하게 의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실칠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 이름도 많지요.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크게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걸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보리 수확을 한 그 감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표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구약의 성경은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뭐겠어요? 맥주절, 바로 부활하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둘째 날 그러면 6월절 3일 해가지고 그때가 부활절이에요. 요때 첫 열매를 걷어서 곡식 한 단을 바치는 이것이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7주를 더 가서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기 위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바로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